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 아파가지고 패전하는 군인처럼 이렇게 시름시름 앓아서는 안 돼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디서 서든지 간에 극복하시고 견뎌내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 많이 그 평안을 얻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을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싶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어서 크게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봅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또 그런 일들을 막으면서 사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고요, 또 평온, 또는 평안,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견디면서 승리하고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늘 고민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alm입니다. C-A-L-M. 근데 이 C-A-L-M, calm은 정말 우리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calm의 C는 바로 celebrate,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A는 ask,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L은 live,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M은 meditate,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 네 가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온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기본적인 네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맡기고 묵상하는 이 기본적인 삶을 살다면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온함을 맛보듯이 우리 성도들도 평온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C, celebrate,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의 정의, 찬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에 속합니다. 이 음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민요, 가요, 또는 팝송, 또는 트로트, 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 중에는 노래가 있고요. 그 노래에 맑고 깊은 노래가 있는가 하면 슬프고 어두운 노래도 있어요. 또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한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음악에는 연주자의 감정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느라면은 그 연주자의 마음을 또는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은
찬양은 음악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이나 가사나 음률을 전달하거나 또는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음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음악적 기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었을 때는 나의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또 몸으로 몸소 체험했던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힘들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셔요. 그 성도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는데 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이 찬양의 정의 중에는 이제 또 연주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요, 부르고 싶지 않으면 안 불러도 돼요. 또 부를 만한 형편이 못 되면 부르지도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이 슬픈데 그냥 막 밝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찬양 부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감정에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가 최악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싶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과 음악의 차이예요. 세상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으면 안 불러도 돼요. 부르지 못할 형편이면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악의 장소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은 그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판단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찬양을 받을 수 없는 자리라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는 다양한 음악적인 기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곡을 연주하는 음악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곡을 또 분석하고 해석해가지고 또 나만의 어떤 감정을 통해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그 사람이 연주자가 인기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라는 것은 그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음악적인 기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평생 인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도록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해가지고 연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인 기교가 들어가야 돼요. 연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기술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내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적 기술만 가지고 찬양한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부르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은 음악적인 기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66편을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음악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영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다.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찬양 듣고 싶으세요? 왜 하필이면 지금인데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연주해요? 한다면은 그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는 찬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 신분으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구별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금방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내 형편과 내 상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은 노래와 다르다.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부르는 자세도 달라야 되지만은 내용도 구별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66편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한번 12절 보실래요? 시편 66편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고생과 고통을 벗어나서 무조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뎌냈었을 때에는 마침내 풍부하고 즉 위로가 있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무십니까? 하고 하소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겠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수를 이름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노래이지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디 예배당에 드럼이 있어요. 드럼 좀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당 안에 어떻게 드럼이 있어요? 드럼을 어떻게 쳐? 그리고 복음성을 어떻게 불러요? 요즘에는 CCM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했지만 CCM으로 복음성이라 이코로 세임 아니에요. 어디 감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악기든 어떤 장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꼭 이것이다라는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나요? 팝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나요?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내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평온이라는 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자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컴의 첫 시인 셀레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온이라는 것은요, 심적으로 안정되어 매우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에 만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원하는 직장에 입사해서 직장인으로서 만족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것으로 행복하신다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짧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면서 찬양한다면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면 그 불안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하시기를
다음 시간에는 이 에스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